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의 고난, 죽음 같은 20년의 세월이 제게 있었을 때 참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데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둬가 주셨어요. 그 연단의 고통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고통이었다는 생각이 눈금방금도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실체를 다 드러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워서 내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그 다음 과정이 내게 열리게 돼요. 그 다음 과정이 오게 되면 그 과정을 또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벽 들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이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으로부터 나를 온전케 씻어달라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내게 얻게 해달라고. 참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낮 시간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점심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내놓고 가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 시간들, 그 시간에서 조금 더 좀 연장이 되면 또 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저녁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9시에 그 교회에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기 전에 그냥 퇴근하는 즉시 출발을 해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하루의 시간들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를 영적으로 점검하게 하세요. 제 실체를 보게 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제 실체를 제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씨름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20년이 지나도 부흥이라는 말을 써보질 않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가장 먼저 영적으로 증거한 게 뭐냐면 심령의 속사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년 동안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억만 가지 은혜들을 받고 돌아다니는데 속사람의 심령 자체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속사람의 심령을 깨트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 받은 바 은혜는, 그 깨달음은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깨달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깨트려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너무나도 처참한 결국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을 각 사람의 심령의 존재를 놓고 그 속 사람의 심령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몸을 일치는 분들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봤죠. 근데 실패한 분들은 뭐예요? 못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없었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한두 명.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를 드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견디지를 못하시고 나가세요. 이거는 특별한 분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에게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깨트리지 않게 되면은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트려야 할 것이 영적 능력이 돼서 어떤 시험과 하는 자라도 넉넉하게 이기는데, 억만 가지 은혜를 받고 돌아다녀도 내 심령이 채워넣어도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면 그 억만 가지 은혜 받은 게 깨달음이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데 너무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로마서 7장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입니까? 이런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제목으로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로마서 7장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입니까?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고통이 내 삶에 따르는지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로만, 즉 배워서 학문적으로 깨달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실패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억만 가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아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영적 실패가. 첫째는 배우고 공부하여 깨달은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싸워야 될 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끊임없이 입 벌려 달려드는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쉬는 날이 있는데 이자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뭐 토요일 주일에도 다 이자는 붙어요. 이자 내야 돼요. 이처럼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을 내리게 만들었던 엘리야를 무너뜨리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사벨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엘리야를 무너뜨리잖아요. 자신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승리를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굴복되어 있어도 누가 굴복을 안 하고 있어요? 마귀가 굴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이론과 상식이 아닌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상식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죽음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느냐? 성경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부인할 것이냐? 응? 이것이 영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상의 어떤 죽음과 고난과 심판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영적 승리예요. 그 전까지 승리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런 영적 삶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왜?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만, 때로는 실패해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그 뒷돈을 삼아서 일어나서 승리를 해야만 마지막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1년 365일 내가 죽는 날까지 매일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기 살기로 진짜 믿음, 진짜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얘기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은혜 받고 당신이 진짜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뜨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그거 안 되게 되면은 다 무너져요. 사탄의 세력에게.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알아들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를 찾아와서 정신을 못 차리지 끌어안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영적인 정말 마지막까지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죽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사가 풀어진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닦아주고 기름칠하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증거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명을 얻었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처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설교를 모두가 다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해도 절대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이 그를 주장하세요. 어디에 주장했어요? 머리에 주장했어요? 아니면 그 심령에 주장하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어디에 주장해요? 머리에 주장이죠, 다. 기가 막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국교회에.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건 다음에 설교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에 싸워서 승리를 이루기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악한 마귀와 싸움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실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모델을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사실은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다들. 근데 뭡니까? 그 500은 5분도 채 안 되어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실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 믿음인지 그 실체를 다 드러내 줬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5분 후면 들통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았다고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승리를 했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겠죠. 도리어 감사하며. 그런데 오늘 밤 달기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뿌리라는 말씀대로 이들의 고백은 5분도 채 안 되어서 그 실체를 다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자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지난주에 1차 36년에 신사참배라는 목사님들과 6.25 때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다가 죽임을 당한 수많은 죄종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환경에서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 이 길을 따라 걸어가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간격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온갖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이겨야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살 수망이 모두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을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자 그 마지막 시험 앞에서 한없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졌죠. 1지36년도 목사님들도 다 넘어졌죠. 여기에서 목사님을 다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죽음 앞에서, 육체의 죽음 앞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생명은 없고 육신의 생명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면 영의 생명이 회복되는데 그 생명이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육체의 생명만 있으니까 그 하나뿐인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게 되면 박사학위를 1000개 만개를 따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고 해보려 해도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는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 내가 깨달은 것들이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사실을 조금도 눈꼽만고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한 채 이단들과 조금도 그 순위 다를 바 없이 너도 나도 똑같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마치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국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그 지식은 하늘 끝까지 닿아서 모르는 것이 없고 수많은 영적 지대를 참석해서 또 수많은 양서들을 기독교 양서들을 읽어서 그 심령은 영적 감동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속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강도의 불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으니 겉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술은 마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져서 변화를 받은 거룩한 성자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죄악된 저지식을 따라 그 실체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면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뭐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은혜 받고 펄펄 뛴 사람이 집에 가서 마귀가 돼가지고 받은 은혜만큼 다 쏟아버려요. 식구들한테. 왜? 마귀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안 변한 걸 알기 때문에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속사람이 안 변했으니까 그걸 다 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이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분들은 육체의 어떤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분들이 그러게도 견고하게 쌓아놓은 믿음들이 고난이 찾아오자 모르성처럼 허물어진 이유는
그 심령 속에 영의 생명을 얻고 육체의 생명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그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로만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기막힌 실존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한국교회 낸더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 정말 신앙에서 둘째가라는 서러운 분들이 이 말씀 안에 갇혀서 여전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처참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처참한 얘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서 온전히 건져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고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갇혀서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었지만 단 한순간도 속사람의 그 심령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저주의 색을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제거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로마서 7장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대표 기도할 때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참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24절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곤고하니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자가 어떻게 거듭난 자예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주석에서 달아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주석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건 뭐요?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탄의 저주색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사람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서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처참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절대 이런 탄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이런 탄식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저주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저주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로마서 이 7장이 이 말씀에 갇혀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냐 이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이게 저 사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일평생 겪는 영적 고통의 결국이에요.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그 수준에서 조금도 눈꼽만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로마서 7장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그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억만 가지를 깨달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은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물로만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실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한다면 로마서 8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실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방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에 신음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의 순간으로 건너려는 탄식을 하며 일평생 그 고통속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로마서 7장에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영광을 드리는 영적인 삶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의 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이런 처참한 고통과 시름 앞에서도 죄와 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은 어떤 승리가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제 36년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종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잖아요. 6.25 때 하나님을 배교했던 수많은 종들의 그 실존을 다 봤으면서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영적인 심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넉넉히 이기는 자는 어떤 영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철결에서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천한 질그에서 가진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거듭난 자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중과 심판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상황에 매이거나 갇히거나 눌리거나 포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응?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주의 자녀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로마서 7장의 저주 등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악한 마귀가 그 어떤 충고와 고통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조금 더 제한받지 않고 얽힘이 되지 않고 매임이 되지 않고 눌림이 되지 않고 포로됨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벌써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벌써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서 7장에 같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로마서 7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의 영광을 이루고 있습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 이유는 로마서 7장에 갇힌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 정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억만만 죽었다 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그 저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지금 어디에까지 서 계십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됨으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참된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